영적 전쟁의 승리.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영적 전쟁의 성패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판가름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매번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이 몇 분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에 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지라는 장소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영적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재난과 비참과 요동함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외부 세계와 싸워 이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먼저 치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의지의 문제까지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로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삶의 극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은 삶의 가장 큰 분기점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우리는요, 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 우리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마치 자기 자식 빼앗긴 양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마귀 자식으로 만들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악한 원수와 우리는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그 영적 전쟁의 성패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판가름 난다고 말합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성패는 기도의 골방에서 판가름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종이 뒤에 벽돌을 대면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을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의지라는 장소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오늘 묵상은 말합니다. 그 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먼저 외부 세계와 싸워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권면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먼저 치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였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에서는 영락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선물도 보내고 재산도 나누어 보고 자녀들도 나누어서 보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그가 한 일은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미 에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호위하겠다고 자청해서 나서는 호위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잔꾀를 부려봐야 그거 허사입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답답함만 더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선 나를 바로 잡아주시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하심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 대신 싸우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싸움의 전쟁터에 모시는 길은 기도의 골방에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 홀로 나가 매번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골방, 말씀의 골방, 묵상의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 가실 때에 나도 그 길 따라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